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는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2,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륜, 바로 그 은혜의 계획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기 전 그가 전통 유대인으로서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스스로의 고백이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또 그 이전의 일로 본다라면 그 죄를 짓는 것을 기억해 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주님께서 그의 그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으며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그 알은 그것을 깨달은 그것을 오늘 편지에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즉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진정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길 때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법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며 그 법이 은혜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자기도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오죽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잘 알려졌었냐면 사도행전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변화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이 사도들도 그가 변화했다는 얘기를 듣지만 잘 만나주지 않게 됩니다.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나바의 중재로서 만났을 정도로 바울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란 존재는 자신의 형제되고 가족되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유대의 법, 모세의 법을 깨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 없이 핍박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을 만나면서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은 후에 주님을 정말 만난 후에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유대 전통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후회하며 돌이키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늘 자신이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에 맞춰 사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변화를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기도 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도 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모든 만나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자신과 같은 잘못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과거에 죄된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과 생각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부터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의 언약,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며 과거의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 보내심을 받아 사도의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편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로서 이미 알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revelation이라는 말이고요, 원어로는 apocalypse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뜻이 뭐냐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베일을 벗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덮여 있으니까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이 계시가 벗겨지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안에 어떤 의미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말씀과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시는 영원히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6절에 통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밝혀진 것이라는 것이죠.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에도 모든 것의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도 그 비밀이 밝혀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들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주님이 같이 걸어갔었는데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는 몰라봤던 거죠, 예수님을.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운 것은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그 장면이 마치 바울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 순간과 같이 성경에 담겼던 그 비밀들, 율법에 담겼던 그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으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감동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읽는 너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이 비밀을 이제 밝혀서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그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본문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 알려진 그 비밀, 그 계시가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제가 한 몇 주 전에 잘 사는 사람들, 태어나기를 상속자처럼, 재벌 상속자로 태어난 사람들의 인생을 요즘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금수저. 금수저 인생. 이전에는 흙수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상속자, 금수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죽어 살지 마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옆에 하나님의 상속자한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 다음에 지체가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 되었대요. 이제 상속자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것에 참여하는 자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게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건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녀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9장 8절에서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재벌 상속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저가 진짜 금수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금수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수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는 뭘 물려받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안 믿겨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상속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에 참여함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녹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본문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고 핍박받고 죽였던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고백, 그의 고백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이, 이전에는 율법도 잘 알고 출신 성분도 좋고 했던 그 바울, 늘 세상에서 그의 삶 속에서 잘 나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습으로는, 과거의 모습으로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니 그 능력,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였었던 적이 있었고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슬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슬이 풀려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이제 사망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사슬은, 사망의 사슬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과 제 발목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슬에서 풀린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풀려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은 거룩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요, 우리예요. 우리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교회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교회의 그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니 그 몸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니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늘의 것들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그 행하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꼭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시죠. 그렇죠. 이걸 인정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데 어찌 몸이 그 아버지 뜻이 오는 주님의 그 머리의 그 뜻을 순종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몸과 함께 연합하여 되릴 때 오늘 말씀의 그 구절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비밀이 우리 차일교회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요, 차일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비밀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며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체리힐 제일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뜻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교우와 전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교회에 부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용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그 따뜻함과 친절함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이 바울이여 맛본 그 주님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고요, 짐승을 제사해서 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 천국의 맛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맛봤다는 것이에요. 교회인 우리도요, 주님이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아야 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고백했냐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그 주님의 서번트, 그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신령한 은사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과 그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지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그 하늘의 것들이 사람을 뛰어넘고 하늘에 있는 정세와 권세들까지 선포되며 나타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선택받은 사람, 민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 하늘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야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원어로는요 그 파르레시안이란 말이에요. 파르레시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즉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경험해서 그 용서함을 경험해서 생긴 마음,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힐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움이 없고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은 가족의 개념에서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의 개념,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뭔가 틀어져도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해결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사랑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혼난 뒤에도 혼날 거 혼나고 다 해결되면 또 달라고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왜? 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니까, 난 상속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영적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니까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복음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인 교회에 담겼다는 거예요. 나한테 담긴 게 아니라요,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모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요.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요. 하영주 목사님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그것이 구원파를 만들고 재림에 거부감을 갖게 하도록 다미 선교라든지 그 패밀리 라디오나
극단적인 성령파들, 공동체에 대한 좌절감을 가져오게 하는 그 5대형이나 신앙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모든 요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네 가지를 좀 깊이하며 설교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구원이란 문제를, 재림이란 문제를, 성령이란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말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사단이 자신이 멸망되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비밀, 그 구원 안에는요,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반드시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목회자들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 복음은 모든 열방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전부 날리고 말 그대로 비명 행사를 하셨대요. 이제 그분의 표현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알거지가 된 저희 가족은 주민등록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인 뒷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집안의 파산을 겪으며 저는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 시기를 폭력과 범죄투성이의 뒷골목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도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비하하던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비참함이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결코 부를 수 없고 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분을 만난 것입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깊은 밑바닥의 인생에 처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주신 분을 만났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꼬꾸라진 제가, 하나님은 너는 망해버린 술집 사장 아들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어야 했을 만큼 소중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체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가가 감옥을 가는 것이라도, 또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2년 동안의 체리얼제일교회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현재 체리얼제일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는 축복과 약속에 참여하는 그 비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 열방이 하나 되기를 노력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과 그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고 우리 교회에게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자랑하고 자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높이는 것,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다라면,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부터 영원한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주님을 통하여 밝혀진 이것이 어찌 세상에 전달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전의 비밀이었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 순간부터는 이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참 근데 우리는 이상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하고 하지 말란 것들은 잘 전하는데 이제 비밀이 밝혀지고 이제 막 얘기해도 되는 건 또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이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님을 높이는데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가정과 체리얼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전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